좌우 옆 사람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예배당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분들 진심으로 반갑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늘 해왔던 베델교회 청년부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른손 들고 우리 같이 외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청년부. 아멘. 새로 오신 형제님도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보고 또 책을 참고하다가 알랭드 보통이 쓴 이 불안이라는 책에 대한 리뷰를 하는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 책의 내용에 2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속물군성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스노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이 속물군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이 말은요, 처음에는 1820년 영국에서 먼저 사용되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처음에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처음 들으셨을 때 다 떠올리시는 뜻이 있겠지만 처음에는 사실 좀 뜻이 달랐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쓰였냐면 귀족 자제와 또 일반 학생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자귀가 없는 기사나 이런 자귀가 없는 학생의 이름 앞에 적어 놓는 말이 바로 이 속물이라는 뜻의 스노벌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속물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이처럼 그냥 높은 지위를 갖지 못한 사람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에서 이 속물이라는 말은 정반대의 의미를 갖게 되었죠. 속물이란 어떤 사람의 사회적 위치와 그 사람의 가치를 이제 동등하게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포지션, 사회적인 업적, 지위를 이 사람의 가치와 동등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들이 주를 이루는 사회와 이 세계관에서는 사회적 지위와 또 인간의 가치를 동등한 선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내면의 가치는 정작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김학철 교수님은 이 속물사회의 특징을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비교하고 구분해서 차별을 만드는 사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들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비교하고 구분해서 차별하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위계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계 질서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보면 계급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마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훨씬 지위가 높고 명예롭고 인기가 많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친해지고 싶어하고, 혹은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 학벌, 스펙, 명예, 집안의 어떤 명망과 재력 등이 나보다 한참 낮아 보이면 그 사람 앞에서는 내 어깨가 높아지는 것. 그게 바로 이 속물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동떨어진 이야기입니까? 사실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세상의 가치관과는 매우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 따르지 말아야 할 사회에 좋지 않은 모습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역시 이 속물근성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하게 될 때가 참 많지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고, 어떤 기준 이상의 사람이 있어 보이면 교제하고 싶어지고, 그렇지 않아 보이면 혹은 내가 봤을 때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면 어울리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편지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의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심한 분쟁과 파벌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장 10절에서 17절을 대충 봐보세요. 한번 훑어보시면 소제목도 나와 있죠. 교회 내 분쟁이라고.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한 자다.
나는 예수에게 속한 자다. 그렇게 서로 자신들이 어떤 영적 지도자 안에 속한 그룹이고 또 내가 옳다, 너가 잘못됐다, 너가 부족하다 서로 비교하고 편을 가르며 분쟁 중에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속물 사회의 특징이 비교하고 구분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역시 굉장히 오래전에 옛날의 모습이지만 그 옛 사회에서도 역시나 이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속물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시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그 교회가 벌써부터 이 세상의 모습과 동일하게 고스란히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맞고 내가 너보다 뛰어나고 내가 정확한 거야 스스로 그렇게 우월함을 비교 끝에 증명하려 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서로 비교하며 다투는 교인들에게 직설적으로 그들의 잘못과 현실에 대해서 꼬집습니다. 우리 한번 26절 한번 볼까요? 본문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바울이 되게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 싸가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본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좌우 보세요. 똑똑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재수없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요. 아니 문벌 좋은 자, 그러니까 가문이 좋은 사람이에요. 가문 좋은 사람 없어요. 귀족 없습니다. 많지 않대요. 능한 자, 능력 있는 자 많지 않대요. 또 지혜로운 자 많지 않답니다. 근데요 지혜롭지 않고 힘도 없고 가문이 좋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도요 서로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서로 구분 지으려고 하고요. 그 안에서도 서로 포지션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속물사회의 특징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바울은 어때요? 사실 굉장히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스펙을 지니고 있고요. 또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다 갖춘 사람 같아 보였던 이 바울, 그 바울이 나는 이런데 너네는 그렇지 못하네 이렇게 시비를 걸려고 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7절을 보면 그 바울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의 기준으로는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 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죠. 정말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전도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왜 이 교회로 모이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그들을 먼저 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바울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셨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들, 세상의 기준에 못 미치는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28절에 이어서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저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좀 멸시받는 것이라는 이 말에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더 despised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경멸하다 뭐 이런 말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엑수테네오라는 그리스어의 완료 형태입니다.
즉 성서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말의 어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다라는 뜻에서 온다고 하는데요, 완료형이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도 계속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질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냥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nothing, nobody 뭐 이런 말이 딱 적합하죠. 사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배경이었던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요, 존재, 이 being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철학의 발달 과정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철학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계속 인간의 존재에 대한 탐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 철학이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발달한 것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을요, 이 존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데 무존재함으로 여겨진다. 그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당시에 이 말은 굉장히 최고의 모욕적인 말을 뜻합니다. 근데 거기서 다가 아니라 완료형대로,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럴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겨질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회적 위치면 이런 호칭으로 불리게 될까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요, has chosen, 그러니까 직접 선택해 오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선택해 오셨다. 왜요? 28절에 패하시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패하시다. 이 말은요, 무가치하게 하다, nullify랑 가장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무가치하게 하다, 무용하게 만들다. 하나님은 왜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해 보이는 그 사람들, 누가 봐도 업적을 이룬 것 같은 사람들을, 있는 자들, 똑똑한 자들을 왜 무가치하게, 무용하게 만들려 하셨을까요? 29절에 답이 나와 있죠. 이는 아무 육체도, 아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게 만들려 하셨다. 자랑할 수 없게. 여러분, 우리 눈에요, 세상에서의 성공, 재력, 가문, 학벌, 스펙, 외모 다 축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축복 같아요. 그렇죠? 원빈처럼 태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태어나는데 얼굴이 원빈이에요. 그럼 발렌타인데이 때 발렌타인데이가 아닌가요? 화이트데이인가요?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되는 거예요. 그냥 면접을 봐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펙이 고만고만해요. 혹은 조금 차이 나요. 근데 내 얼굴이 원빈이야. 여러분 면접관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저는 저라면 원빈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이상하게 잘해 보일 것 같아요. 말도 굉장히 말을 어눌하게 해도요, 분위기가 있네 이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처럼 보입니다. 누가 봐도 나도 갖고 싶은 것들, 나도 누리고 싶은 것들. 실제로 축복이 될 수 있죠.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을 사회에서 갖고 있다면 실제로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가, 혹은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처럼 보이죠. 근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축복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들이요, 사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비뚤어지고 멀어지고 왜곡되기 참 좋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치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러워할 만한 가치들. 왜냐?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회적 성취와 자랑거리들을 얻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요, 우리는요, 누군가 그 성공의 원인을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인터뷰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 나와서도 내가 흘린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너무 멋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이 사회적 지위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노력이 필요할 때가 많죠.
그러면 그 노력이요, 하나님을 빛내기보단 나의 그 노력, 의지, 나의 그런 투지를 자랑하는 데 쓰이기 참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교만의 죄를 범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요, 이 세상의 가치라는 것이요. 그래서 나의 노력, 고생,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사회적인 가치들을 자랑하고 강조하느라 여기까지 지금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놓치고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정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요, 없는 존재,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것을 가장 싫어했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무가치한 존재, 하찮은 존재로 여김받는 거 싫잖아요. 우리가 왜 남자들이요, 왜 좋은 차, 좋은 시계에 집착할까요? 설문조사를 봤었는데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가진 차와 내가 가진 시계로 나를 어느 정도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하찮게 여겨지는 게 싫어서 우리는요, 차를 사고 싶어 하고요, 어떤 좋은 차를 꿈꾸고요, 좋은 집, 좋은 시계 뭐 이런 걸 꿈꾸잖아요. 하찮게 여겨지기 싫어서. 그 정도로 우리는 무가치하고 하찮게 여겨지는 걸 싫어합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적인 특성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싫어하는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것, 무존재로 여기는 태도 너무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긴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섭섭하고 서운해하실 일이 아닙니까? 내 삶을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내가 없이 여겨버리는 것,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태도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이라는 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거들먹대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내 삶에 나밖에 보이지 않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 그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 마치 내 인생 스토리에 하나님을 빼먹어버리는 것, 그것도 교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없이 해버리는 것,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만의 범죄를 범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다 개척하고 우리가 다 읽어가고 다 극복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가 있었으면 그 어려운 시기를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자랑합니다. 드러내죠. 그것으로 책을 씁니다. 근데 사실요,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여기지만 실제로는요, 우리의 삶을 한 단계 한 단계 다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우연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범주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인상 깊었던 인터뷰 중에 하나가 굉장히 유명한 가수였고 또 유명한 엔지니어이자 유명한 프로듀서였던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이요, 예전에는 내가 좋은 대학교도 나오고 또 음악도 성공하고 좋은 사업도 너무 번창하게 성공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노력과 내 의지로 감당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 성취가 다 내가 한 것이라 생각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 내 과거를 쫙 돌아봤더니 이 사람 사실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사는 것, 그리고 의지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신의 과거를 쭉 돌아봤더니요, 너무나도 많은 상황 속에서 우연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우연. 그러니까 내가 다 한 건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던 게 우연이고, 나를 좋게 봐주는 사람들이 갑자기 생겨나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내 노래가 사람들한테 먹히고, 그러니까 막 너무나도 많은 우연이 내 삶에 존재했다는 걸 깨닫게 됐대요. 그때부터 이 인생이라는 게 내가 혼자 다 이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때부터 궁금해하고 파악해 가면서 또 찾아가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요,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우리가 이뤄가고 우리가 성취해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또 우리가 이루어간 것들 중에서 사실 우리가 100% 우리가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내 손에 벗어난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작용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걸 우연으로 볼 수도 있고 행운으로도 여길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우연과 우리가 행운처럼 여기는 그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연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무례함, 그 교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버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나? 약한 자들을 많이 선택하십니다. 무시받는 자, 겁 많은 자, 두려워하는 자,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 이미 몇 주 전에 우리가 다윗 얘기도 같이 나눴었죠. 하카탄이라고 정말 하찮은 존재로 집에서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들어 쓰세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창세기에 보면요, 장자, 그 당시 사회에서 최고로 여겨졌던 장자가 아닌 동생을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 세상에 인정받는 자들은요, 너무 쉽게 하나님 잊어버리거든요. 너무 쉽게 내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요, 하나님을 밀어버리거든요. 망각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자들보다, 다 갖췄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자들보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 그 자들이 그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으면 그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갈급해야 하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기 7장 한번 2절을 성경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뒤에 방송 팀도 사사기 7장 2절 한번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2절인데요. 그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 기드온이 이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미디안 백성들로부터 압제를 받으니까 구원하시려고 이 기드온을 쓰시는데, 이스라엘에게도 군대가 있었습니다. 잘 갖춰지진 않았지만 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군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7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백성들이 많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10,000명만 돼도요, 우리가 저들보다 저들이 훨씬 많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훨씬 많고 지금 훨씬 작아요. 저쪽은 많고 우린 적어요. 그런데 이 적은 숫자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사람의 머리로 떠올려 봤을 때 충분히 감당할 만한 정도의 군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찾아볼 수 있는 정도의 숫자의 차이였던 거예요. 뭐 10만 대군이면 우린 10,000명, 10,000명이 10만을 이긴 역사들 있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우리가 비록 10,000명이지만 굉장히 불굴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투지, 우리의 무력으로 이 전쟁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보기 싫으셔서 하나님 더 줄이라고 하세요. 줄여서 몇 명이 남냐? 300명이 남습니다. 300명으로 10만 명 이길 수 있습니까? 300명으로 10,000명 이기기 쉬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로는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버리세요.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약해 보이게끔 만들어야만 그 약한 자들을 쓰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거든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의 노력과 그 사람들의 능력이 더 돋보여져요. 적당하면. 애초에 불가능해야 돼요. 불가능한 일에서 하나님의 가능함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드온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런 일도 너무 많이 이루세요. 세례 요한, 오늘 본당 설교 때 마침 또 나오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세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요, 충분히 지성이 이끌고 이성이 이끄는 사회였어요. 근데 그 사회에서 배움받지 못한 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데에서 막 카메라 들고 쫓아가야 되는 그런 자연인, 그런 자연인처럼 사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메뚜기 먹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요, 학벌도 없고 사회적으로 어떤 뛰어난 것도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얼굴도 뭐 흠모할 곳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 외모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뤄요. 그러니까 뭐 하나 뛰어난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아멘. 그 사람을 들어 쓰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실제로 이 요한을 얼마나 극찬하냐면은, 이 세상에 여자에게서 나온 자 중에 이 요한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 굉장한 극찬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칭찬하세요.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드러낼 게 하나도 없어요. 인정받을 게 없어요. 우러러볼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받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첫 시작이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믿음 갖고 질책하시는 모습은 자주 보여주시지만 그 사람의 키,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가문, 그거 가지고 책망하는 장면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에게는요, 사실 모든 자들이 다 가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누누이 말하지만, 제가 정말 요새 매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은요, 노동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땀 흘릴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땀을 흘려 노동을 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유일하게 이 세상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신 것,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가치는요, 무엇을 이루고 안 이루고에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만으로 가치 있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제가요, 얼마 전에 제 집사람에게 레고를 선물 받았어요. 레고를 선물 받으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레고를 해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레고 언제 했지?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3학년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진짜 레고 좋아했거든요. 오랜만에 레고를 딱 보니까 이게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요새 레고가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레고를 하다가 땀이 나고요, 막 허리가 아픈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였나? 장난감이 이렇게 힘들구나. 근데 제가 이렇게 만들다가 한 중간 만들다가요,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놔뒀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 레고가 애기 때문에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 막 그냥 솔직히 애들 놀아주느라 제가 이렇게 막 하찮게 막 발로 가끔 차고 이래요, 이렇게. 근데 발로 절대 찰 수 없어요. 제가 허리 아프면서, 제가 안 좋은 고관절 막 이렇게 찌뿌둥해지면서 이 땀 흘려 만든 거라 소중하더라고요. 그 가치만으로 소중하더라고요.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나는 왜 만들다 마셨나요? 이런 말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 여러분을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원빈 만들 때 이렇게 만드시다가 왜 나한테 다음,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약함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치, 그것은요 그 존재만으로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요 이 사회적 위치로 평가하고 재단하는 이 사회는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 기쁨 잠시는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김학철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속물 사회가 지배하는, 이 속물 세계관이 지배하는 사회는요 행복하기 어렵다. 왜냐? 잠시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던 꿈, 뭐 예를 들어 명문대를 우리가 붙었어요. 그러면 그 명문대 혹은 좋은 직장에 붙었어요. 그러면 잠시는 행복하지만 그 안에서의 경쟁과 비교를 통해서 또다시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아, 왜 나는 장학금을 못 받았지? 아, 왜 나는 A 학점이 안 나왔지? 아, 왜 나는 연봉이 쟤보다 작지? 아, 왜 나는 승진해서 누락되지? 결국에 비교를 하다가 나중에는요 그 행복했던 그 꿈을 이룬 것마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게 되는 게 바로 이 속물 사회, 이 속물 세계관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해 보이는 그 목표들, 업적들 성취 이루어도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기독교인마저도 우리가 너무 쉽게 이 사회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이 사회는요 자신이 이룬 것들 자랑하죠. 인정받고 싶어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요 그 헛된 것들을 자랑하기보다, 그 일시적인 것들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귀하게 여기세요.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뒤에 보이시죠? 십자가. 여러분 혹시 더우신가요? 더우세요? 안 더우세요? 안 더우시면 괜찮습니다. 안 더우시면 괜찮아요. 제가 더워요. 근데 이게 지금 에어컨을 켜면은 화면이 좀 흔들려가지고 꺼놨어요. 여러분 혹시 더우시면 뒤를 쳐다보세요. 그러면 우리 자매님이 에어컨을 켜주실 겁니다. 자, 이제 설교 막바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자, 왜 십자가가 그 증거가 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기준에 다 못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주의 삶을 돌아보세요. 혹은 어제의 삶만 돌아보셔도 어떠세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셨어요. 왜냐하요? 우리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 가치 있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듣지 않을 때에도, 원수같이 행동하고 없이 여길 때에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게 증거예요. 쟤네가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소중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원수처럼 행동할 때에도 하나님은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가치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만큼 소중한 가치예요. 그런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해왔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죽으실 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모두 다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기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이 십자가의 예수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감격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토록 하나님께 사랑받는데, 내가 이 가치가 정말 세상은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재단하는데 하나님 나를 존재만으로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어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리들이 생겨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여러분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연약한 것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 보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 바래 보길 원합니다. 꿈 꿔보시기 바랍니다. 내 연약함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내 고통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꿈꾸시길 바랍니다. 꿈꾸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구해낼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아멘. 그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더욱더 간절히 기대하며 그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삶에서 경험케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생각해 봤을 때요, 좋은 예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의 시각에서는요, 아버지가 이제 과자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러면 이 과자가 너무 좋아 보여요. 너무 내가 그토록 원하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빠가 과자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빠가 이 과자를 조금만 나눠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앙 이래요. 제 아기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사줬는데, 내가 줬는데도 당장 이 지금 과자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과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자를 준 사람을 까먹어요. 사실 그 아이가 과자를 달라고 했을 때 아빠한테 과자를 네 하고 주면 이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기쁘지 않을까요? 사랑스럽겠죠. 그럼 더 주고 싶겠죠. 그 과자 내가 더 사줘야겠다. 이렇게 얘가 예쁜데 더 사줘야지. 장난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잘하고 아버지한테 더 가까이 있으면 자연스레 떨어지는 콩고물인데 모르는 거예요. 콩고물을.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께 더 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떨어지는 것들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주셨던 내게 주어진 사회적인 축복과 가치들에게 집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성취도 하나님 막으시면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에 성공에 이른 자들 갑자기 추락하는 일들 너무 많죠. 얼마든지 추락시키면 추락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불가능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주시면 주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세요. 안 주셔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 혹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그것들을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소유하고 애쓰느라 정작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진 않는지요. 우리가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을 자랑하고 이것들로 내게 인정받기를 원하기보다 이것들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자랑하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내게 이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십시오. 드러내십시오.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나 가진 것 없으나라는 찬양 같이 할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부와 명예, 능력 내게 아직 없을지라도 나 가진 것 하나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순간들, 하나님의 동행, 내가 그것을 삶에서 누리고 있으니 이 세상 부럽지 않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아직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전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의 갈급함, 이 찬양이 여러분의 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나의 결단이 찬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것이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상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이 내게 있습니다. 아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십자가 사랑, 세상이 모르는 그 십자가의 사랑 나 깨달았네.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한,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주 십자가의 사랑을 내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사랑 우리가 깨달을 줄 믿습니다.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남이 없는,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세상이 듣지 못한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한 전능한 나 하나님이 너를 핏값 흘려 그 핏값으로 죽음도 아끼지 않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도할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증명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길 소망합니다. 내 존재만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을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놓고 믿음을 놓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합하지 못한 우리들을,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우리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우리 그토록 사랑하심을 증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가치 있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주여, 사랑을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멘, 아멘. 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깨달아 알길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내 가슴에 타격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으로 나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을 자랑할 거리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도록,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의 순간순간 기도하는 가운데에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가치를 떠올리면서 나를 볼 때에 내게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게 여겨질 때 있습니다. 남이 가진 것들이 부럽게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세상의 인맥들도, 사람은 그 모든 인맥들 하나님이 붙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니엘이 쓰임받을 때에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꿈을 꾸게 하셔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선택하고 쓰이게 만드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자랑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자랑할 만큼, 하나님을 가진 자들만을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내 시선 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하나님을 찾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 내 연약한, 내 둘러싼 나의 환경들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맛보아 알길 원합니다.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겪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오 하나님, 나를 둘러싼 환경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그 환경을 이겨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를 도울 자들을 붙여주시고 도울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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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이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지 깨달아 알게 되길 원합니다. 주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평가하며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성장하여져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보다 참으로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 삶에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바들, 또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들, 혹은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 이것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한 노력들에 가둬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꿈꾸는 바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각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임을 항상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자도 하찮은 존재도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자녀를 아끼지 않으셨음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감격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이고 내가 존재만으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각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의 가치관으로 나를 재단하고 평가하고 분석하여서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 삶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함, 그를 둘러싼 모든 어두운 환경들, 배경들 그것마저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도울 힘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형언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가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하신